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and ask your grace upon us. It's your day that you have made, so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Lord, we want our praise to be sincere and pleasing to you. Please help us to worship you in unity, and we pray that not a single one of us here will give you empty praises. We continue to ask for restoration in us. We love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주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쉬는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주님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또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축복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계속해서 이곳에 메마른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분주한 마음들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모든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든 주님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악한 영들 떠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8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시편 9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왕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시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인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현장 예배이든 또 온라인 예배이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이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요. 매일의 말씀 생활을 위한 한어부 생명의 삶 8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또 EM과 영 어덜트 그리고 우리 유스를 위한 리빙 라이프 8호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잊지 마시고 뒤에 보면 영어권과 또 한어권 두 개의 이 큐티북이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권씩 꼭 가져가시고 또 8월 한 달 동안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또 매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의 도전과 또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2021년도 여름 리더십 BBS가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8월 8일 주일까지 6주간의 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2부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오후 3시 45분부터 4시 30분까지 이 본당에서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영적 회복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이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 리더십 훈련 받으시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이 바로 4주 차인데 처음부터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참석하여서 훈련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쉬었던 금요 예배가 회복되어서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EM 청년들과 또 유수 자녀들 이 참석해서 많은 은혜와 소망의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가 전에 매일 강조해서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주중 예배, 금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 주의사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이 required에서 옵셔널로 바뀌었고 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우리 옵셔널에서 프리로 조정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 마스크 또 끼시고 또 백신 맞으신 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유롭게 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는 거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는데 8월 첫 주부터 다음 주죠.
8월 첫 주부터 저희가 교회 의자의 지정석, 스티커 지금 보이는데 이 지정석 스티커를 제거하고 지금은 각 자리가 지금 8핏 정도로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이제 오픈이 되는 관계로 그래도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4핏 정도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정석은 없어지지만 그래도 각 자리에 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주보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매주 주일 1시 30분에 우리 중보기도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기도 모임, 교회 말씀 모임은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큐티 모임은 여름 리더십 BBS 끝난 이후 8월 15일 주일부터 각각 큐티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회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경비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적극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I am the joy. 나는 기쁨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는 기쁨입니다. 아멘. 기쁨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고의 지성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굴 생각하십니까? 우리 배우 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 그렇죠? 바로 이어령 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이어령 씨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그의 딸 이미나 씨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독하게 말하고 쉽게 말하면 독서를 하던 그 아버지 이어령 씨를 침례받도록 이끈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그 딸 이미나 씨라는 겁니다. 이 이미나 씨의 배경을 보면요. 유명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에 와서는 국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는데 어느 순간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갑상선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큰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어느 날 두 눈을 잃어버립니다. 실명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사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참 세상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삶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역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민아 씨가요,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아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9년도에 여성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끝에 서 있는 사람들,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리고 얼마 뒤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11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아 씨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아마 다 아시는 책인데 이 이민아 씨가요, 죽기 전에 남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 이민아 씨가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죽음은 이미 권세를 잃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관념적이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늘처럼, 아멘? 이 땅에서 하늘처럼과 같습니다. 이민아 씨의 책 제목처럼 이 땅에서 하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훗날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다시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천국을 주실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실패해도 결국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앞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워진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가 사도 바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고쳐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좀 전에 소개드린 이민아 씨처럼 남부럽지 않은 삶의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안도 좋고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재산과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참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지금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감옥을 소망으로 만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물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 기적을 목격한 간수장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난 가운데 억울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송하다가 얻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다가 얻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마치 산모가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생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감옥과 함께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매맞아 피 터진 몸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값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결국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다. 아멘. 그리고 그가 주신 십자가 구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아멘. 이 참 진리가 바로 빌립보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직장이나 일자리가 없어 온 가족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면 기쁨의 열매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쁨입니다. I am the joy. 아멘. 나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기쁨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난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I am the prayer. 나는 기도입니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는 기쁨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착한 일을 했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땅을 치고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했는데 매맞고 손가락질 당해보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와 똑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본문 1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분통 터질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은 대부분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여기 성경 구절에 저 모든을 대신해 갖고 자기 소원을 넣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느니라. 불가능한 것 같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남편으로부터 다이아 반지를 얻을 수 있느니라.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무슨 소원을 구할 때 하는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아멘. 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아멘.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감옥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실패 자리에서도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능력으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결국은 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가 비천해도 풍부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못하듯이 또한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나 배부르나 풍부하거나 모자라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나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고통이 환희로 바뀌고 그래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참 신앙,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이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사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보게 된다. 결국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꽤 많이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 설교 시간에도 예전에 뭐 한 두세 번, 뭐 토탈하면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말씀드린 이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월요일에는 월요일이니까 원래 기뻐하고 아멘. 화요일에는 화가 나도 기뻐하고 수요일에는 수가 뒤틀려져도 기뻐하고 목요일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화만 냈으니까 목요일은 목청 놓아 기뻐하고 금요일에는 금세 기뻐하고 토요일에는 토라져도 토 나와도 기뻐하고 주일엔 주님을 예배하니 기뻐하고 이 모습이 바로 나는 기쁨입니다. 아멘. 나는 기쁨입니다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래서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견딜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결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쁨은 뭐냐면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구원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다시 한번. 기쁨이 없는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 대신에 다른 세상의 것이 지금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걱정, 근심, 염려, 고난과 질병, 가난, 인간관계에서는 상처 등 이런 것에 매여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정말 감옥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배짱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요, 자신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으로 헌금을 모아서 보내고 의복이나 선물이나 음식 등을 그렇게 막 보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아멘. 마치 구약의 다윗 왕처럼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그의 인생의 목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는 더 이상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올드한 건가요?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미래이고 예수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감옥이 아무런 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변함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매맞고 괴로워할 때도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변함없는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오늘도 기쁨입니다. 나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처럼, 아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의 비결을 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이 땅이 하늘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바뀐 것이 있다면 웃음을 빼앗겼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의 천국이니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총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으로, 세상의 실패로, 세상의 낙심으로, 세상의 걱정으로 지금 잠시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용기 내어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옥에 처하나, 아버지 어려움에 처하나, 아버지 매를 맞으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유하나 비판하나,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나, 아버지 배부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체의 비결을 배웠음을 이 시간 고백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여기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 곧 그날의 나의 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배가 고프나 배가 부르나 풍요하나 부족하나 아프나 고난 가운데 있으나 행복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오늘 기뻐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가진 것,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 하나님 복 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그는 세상의 어둠이 밝히는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보내. 우리도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어떠한 세상의 환경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늘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이 땅에 누리면서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